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서로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스마일 안과에서 우리 의료봉사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본호 일동만 노인정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군데 있는 그 회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알려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고 우리 감사한 그런 마음을 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알리면서 좀 들은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렇게 의사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귀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그런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검진도 하고 또 이렇게 진료도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식구들이, 의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는 날인데 우리 교인들도 같이 다 참여해서 검진도 받으시고 진료도 받으시고, 또 주변에서 또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이분들은 또 동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원래부터 계시던 분들은 좀 안내를 쓰셔서 좀 안내도 해주시고 서로 가까이 좀 지나시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전에 우리 그 선교단체에서 의료봉사를 나오신 분이 검진을 한 가운데 녹내장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진료를 정확하게 받아봐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병원에 이렇게 가봤더니 진짜 녹내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게 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이번 기회도 잘 검진받고 여러 눈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진찰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시건하시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어떻게 성취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언약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나? 어떻게 성취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언약을 이룰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요. 약속을 이룰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시켜 주시냐? 형제들을 돌아볼,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빌립보서에 기록된 걸 보면 먼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보고 싶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싶은, 형제를 돌아보거나 친척들을 돌아보거나
교우들을 돌아보거나 이웃들을 돌아보거나 가난한 사람 돌아보거나 이게 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돌볼 마음,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그 일을,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이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꼭 붙드세요. 그냥 지나가는 꿈이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에서 떠오르는 마음에 자꾸 솟아나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생각,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어떤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른 민족, 다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들어갈 때는 소수의 무리가 들어갔는데 아주 큰 민족이 됐어요. 번성했어요. 때가 됐을 때. 근데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 바로가 마음먹기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이 적들과 한편이 되면 우리가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특별히 남자들이 나면 모두 다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먼저 아이를 낳을 때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임금이 명령을 어기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예해서 왜 죽이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해서 가면 벌써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못 죽이니까 그 다음에는 더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부모가 자식을 아들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못할 일이잖아요. 이것보다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노예로 부려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글쎄 그 자식을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니 이걸 안 지키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잔인한 그런 명령이 떨어졌겠어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번성할 때 종으로 삼고 괴롭히리라 말한 그대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부모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딱 믿어지도록 부모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의 명령을 거스러서 석 달을 몰래 키웠어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제가 아파트에서 그 전에 살 때 들어보니까 밤중에 애가 울면요 그 아파트 있는 사람 다 들려요. 근데 이 우렁차게 아이가 그냥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는 애들이 그냥 한 거의 100일이 되니까 이거 얼마나 크게 울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부모 더 이상 석 달까지는 키웠는데 좀 더 내버려뒀다가는 애도 죽고 우리도 다 죽겠다 생각되니까 그 부모도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잘 포장을 해서 아이를 강물에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인데, 첫 아들인데 그거를 강물에 버리는 엄마, 강물에 버리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공주를 그때 목욕하게 만드시고 또 눈에 띄게 만드시고 그 상자를 열을 때 애가 울어가지고 그냥 애를 귀여운 마음 데리다가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셔서 물에서 건져서 결국은 공주가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 당시에 바로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주가 결국은 나중에는 임금이 되고 27년을 통치했다 그래요. 근데 그 뒤를 이을 그러한 후사로 이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내 아이를 기른 거예요. 궁전에서 길렀는데 40년 동안 그 궁전에서 얼마나 공주가 잘 길렀겠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지혜와 일에 아주 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공주가 키워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그 많은 사람을 출애굽시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40대가 딱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모세에게 들었나 하면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어요. 찾아서 그들의 아픔, 괴로움, 현장을 보고 그들에게 뭔가는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뭔가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돌보러 나갔는데 마치 애굽 사람이 너무나도 자기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한 번 쳤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마음은 가졌는데 방법이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졌나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공주의 아들이지만 자기들과 같이 형제를 위해서 돌보려는 마음을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알겠지, 우리 민족들은 알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같은 형제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또 한 사람을 가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어찌 형제들인데 화해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들의 관리와 재판자로 누가 우리 위에 세웠냐? 왜 창간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대드니까 겁을 덜컥 먹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겁을 먹고 어디로 가냐? 위대한 광야로 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년을 거하면서 거기에 두 아들을 놓은 내용까지 첫 번에 단락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걸 이룰 때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준비시킨다고요? 형제들을 돌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생기면 그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스마일 안과 우리 의사들도 이런 그 계획을 세운 건 여기에 어떤 하는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진짜 돈만 버는 의사가 아니고 진짜 의사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평생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우리 것도 내 것 이러면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을 돌볼 마음을 주실 때 그걸 막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계속 마음에서 불을 붙여주시는 거는 뭔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네 부모님이 암으로 고생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결심을 했잖아요. 내가 좋은 의사가 돼서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 돼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의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 부모님까지 저런 병이 들어서 나까지 고생시키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부모를 돌볼 마음,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 돌볼 마음,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있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생각에도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돌보면 이 형제들이 그래도 자기들을 위하는 걸 알아주겠지 생각했는데, 알아주긴 뭘 알아줘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실천을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오히려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후폭풍이 오면서 별말이 다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왜 그랬다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또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도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마음은 있지만 그런 마음이 속에서도 일어나서 실제로 실천을 해봤지만 형제들이 그거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당신을 우리의 관리로, 우리의 재판자로 누가 세웠냐 하고 따지면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우리 힘으로 하신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그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 이 마음은 뭐 하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그 방법대로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주셔서 실천을 해봤는데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살인죄를 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가시덤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이 타면 금방 불살라서 가시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왜 그러지? 호기심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임재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스데반은 뭐를 증거하냐면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들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의를 제한시켜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여기에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 통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거, 괴로움당하는 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내가 다 듣고 보았다. 내가 이제는 그들을 구출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마음을 먹고 자기가 힘으로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파송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라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파송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단 바로도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괴롭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아무리 바로가 안 알아주고 백성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내신 게 확실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각각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켜서 다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각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40년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거부했던 거절했던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지원해 주심으로써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주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주인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셨던 사실을 믿지 못하면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을 때 내 수단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의 소원을 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을 거절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볼 수 있고 계속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누가 우리들의 그러한 우리들의 지도자로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밀치면서 거부했던 그들에게 갔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나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그 말씀을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덩이, 죄덩이, 우리 허물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 허물들을 다 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제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제로 모든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구속자로 그리고 우리들의 구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하나님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나와 같은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자라는 얘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 하나님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는 중간에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실족도 하고 낭망도 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선포하는 선지자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을 그냥 단순히 보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어서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신 예수님을 몰라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죽였다고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예수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돼야 이 예수님을 또 소개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임금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병사가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이기고 조공을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영생을 얻고 예수로 만족한 사람들은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고통당하고 실족하고 낭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스데반처럼 모세가 나와 같은 너희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한 사람 세우리라 하신 그분이 바로 모세였다고 스데반에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참된 행복자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